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아파하세요. 근데 많이 아파하시는데 인간이 힘이 없어요. 스스로는 죄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다. 하나님은 너무 억울하게끔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가게 흐르는 저주, 죄 대문을 닫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싸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못마땅하다. 누구는 잘 태어나서 이러한 영적 전쟁 안 하고 누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억울함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태 속에 잉태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이 가문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와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아주 치열한 바람이 불었지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죽을 뻔했죠? 쉽지 않았죠? 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위로가 되십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잖아요, 지금 다. 각자가 나만 그런 줄 알고 막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하고 있었고 저기도 하고 있었고 여기도 하고 있었고 여기도 하고 있었고 뭐 저기도 하고 있었고 각자 처소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계셨어요. 자, 바람이 불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석이 되어져요. 세상의 관점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광야에 하나님 이것만 잘 통과하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못 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애굽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왜 원망불평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선악과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애굽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만 올라와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말씀은 계속 듣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막 죄책감과 정죄감까지 더 붙어가지고 되게 치열했죠.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들이받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가인의 분노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막 불을 끓어오르는데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더 열받죠. 더 힘들었죠. 예. 첫 단추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가인의 분노 지금 올라오죠. 바람이 불 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걸 격려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쫓아가겠다고 열심히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광야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배우세요. 광야에서 문제 딱 터졌다 그러면 모세는 뭐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엎드렸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접근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고 문제 터졌다 그러면 바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놓쳤던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것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동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핀트가 안 맞았다.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노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분노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았어요. 뭐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은 나는 예외야 라고 우겨대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 핀트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멈추셔야죠.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면 잠시 모든 걸 다 스탑, 올 스탑. 인간적인 방법? 아, 이거 한계구나. 올 스탑. 첫 번째 내려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게 무엇인가?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 뜻,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엎드려야죠. 엎드리라는 사인이구나.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왜 화가 나고 있어요? 엎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열심히 특심히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올스탑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 응답 받을 때까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 다른데 이걸 꽉 쥐고 있으니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까요? 예, 선악과를 쥐고 있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도 다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그래서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한테 등 돌려서. 그래서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냥 엎드리면 돼요.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은 그냥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이유예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잘났고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동기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얻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면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10년 걸렸다 했잖아요. 10년. 10년 걸렸어요. 순종이 안 돼요. 끼니 금식도 해보고 나름대로 몸부림쳐 쳐봤는데 안 돼요. 온전한 금식 들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들어가야 이게 꺾이지. 안 그러면 이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끝장 보는 금식 한번 들어가 보세요. 끝장 보는 금식. 끝장 보는 금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꺼풀 꺾여요. 그 다음부터는 끼니 금식으로 들어가도 얘가 한번 딱 꺾였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요. 샬롬이 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지금 현재 상해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또 얹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 임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샬롬이 몇 시간 기도해야 임하는지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몇 시간짜리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샬롬이 얼마 만에 임하는지, 평상시에 문제 갖고 얼마 만에 임하는지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방언 기도를 했을 때 몇 시간 만에 혹은
며칠 만에 이것이 샬롬이 임하는지 자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샬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데 샬롬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뭘까요? 네,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인이 뭘까요? 네, 샬롬을 빼앗기는 거예요. 샬롬을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빨리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샬롬을 빼앗겼을 때는 뭐가 나와요? 지옥 불이 나가요. 지옥 불이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방언 기도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통성으로 방언 기도로 막 부르짖고 샬롬이 임할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딱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 전에 거는요, 준비 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준비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샬롬을 빼앗겨요.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서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좀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아픈 마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한 맺힌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그게 웬만해서 잘 안 풀려요. 왜 안 풀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 안 했으니까 내 죄값으로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죄책감 가운데 눌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내 의의가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그러면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형하고 탕자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회개가 빠를까요? 왜 탕자가 빠를까요? 네. 탕자는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형은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가 그렇게 죄 짓는 동안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여기까지 왔거든. 딴짓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회개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큰아들도 죄인이에요. 작은 아들도 죄인이에요. 죄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은 자기의, 자기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큰 형도 죄인이요 둘째도 죄인이요 우리는 둘 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 이거를 아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론은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이 감정이, 상한 마음이, 아픔이, 상처가 이렇게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방언기도로 파파파파파파파 그냥 방언기도 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샬롬을 임하는 거 이게 나는 몇 시간짜리인지 자기를 아셔야 돼요. 평상시의 문제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요 두 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는 얼마짜리인가 그걸 한번 보세요. 나는 평상시에는 얼마짜리일까요? 샬롬 지키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네, 평상시에는 1시간 얘기해 보세요. 20분? 네, 20분. 평상시에는 20분. 또 얘기해 보세요. 아, 테스트를 안 해보셨나 봐요. 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진단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진단을 해야 어떻게 처방이 되느냐 요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 나는 평상시에는 몇 분짜리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나는 몇 분짜리다. 이런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감당치 못할 이삭과 같은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있어요. 요런 거는 그거 시간 갖고 안 되더라고요. 예, 시간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뭐 그냥 바로바로 이게 돼요. 그냥 바로 샬롬이 딱 임해요. 평상시에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큰 이슈, 큰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샬롬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삭과 같은 정말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은 그거는 목숨 걸고 끝장을 보는 온전한 금식 들어가야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평상시에는 뭐 며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거 갖고는 이거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이거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금식을 해야 요거 해결이 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될 때까지 쇼부를 보는 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이게 진단이 딱 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뭐가 딱 있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좀 큰 문제인 건가? 큰 문제인데 조금 내가 더 이게 처리하는 게 좀 더 빨라진 건가? 이거를 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평상시의 문제인데 내가 마음을 못 지켰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영적 근력이 지금 다운되고 있구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방전되고 있구나.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재충전해야 되죠. 재충전이 뭐예요? 방언기도인 거예요. 방언기도 그냥 이런 기도 안 돼요. 이럴 때 재충전할 때는 고속충전.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하는 그 기도로 막 재충전, 고속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해 나가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순종하기 위한 금식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금식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한 금식이 있어요. 이것도 좋은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형제님 지금 계속 하고 계시나요?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에 뭐 3일씩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쫓아서 끼니 금식을 하든 온전한 금식을 하든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기 관리를 계속 감동 주시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이건 자기 관리를 위한 금식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금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 안 됩니다. 이건 생략 안 돼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시킬 때가 있어요. 중보를 위해서 금식시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생략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 있잖아요. 너 이거 매 맞고 들을래? 매 안 맞고 들을래? 요런 경우 있죠. 요런 경우는 우리는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매 안 맞고 들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작전기도 하면서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죄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순종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가 처음에는 생략이 안 돼요. 처음에는 생략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가 며칠짜리 금식인가 요거에 따라서 그 분량의 금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어떤 사람은 3일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짜리가 있고 21일 뭐 40일 뭐 이렇게 다 자기의 분량짜리가 있어요. 아시죠? 며칠짜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며칠짜리가 뭐냐면 순종하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온전한 금식 딱 들어가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며칠짜리다 요거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알 거예요. 근데 이것 가운데에서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잘 해요. 어저께 지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 알아서 기어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어저께 정신이 번쩍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바로 자기가 기었다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어머니의 덕분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뭐 요런 것들이 생략되는 거죠. 잘 가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잘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예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이렇게 되니 어쩌니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알아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수에 오시면 내가 살짝 이렇게 하면 벌써 감동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되면 해야지요.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면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순복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지 얻어 터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차원으로 딱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 순종하는 거가 첫 번째로 왜 힘들어요? 감정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왜 화가 나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쓴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는데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날마다 죽노라.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감정을 죽여야 돼요. 이 감정을 죽여야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죽여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야 이 감정이 죽어요. 감정이 올라와서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금식해야 돼요. 토설 갖고도 안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토설 기도해가지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데, 그런데 감정이 올라와서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때 바로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그거를 죽이고 다스리면, 그러면 이거를 딱 잡을 수 있는데, 해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는 내 힘, 내 선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금식을 해야 돼요. 이 감정을 죽이기 위한 금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금식할까요? 나름대로 감동에 따라서 하세요. 처음에는 끼니 금식. 한 끼 갖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끼 금식.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된다 안 된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근데 한 끼 갖고 될 줄 알았는데 감정이 계속 올라와요. 한 끼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한 끼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한 금식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는 좀 억울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두 끼 금식. 두 끼 금식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두 끼 금식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러면 두 끼 갖고 한번 쇼부를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만 두 끼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얼굴까지 계속 굳어가고 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요. 감각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며칠짜리인지가 그때 딱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니까, 감정을 죽이기 위한 금식이니까 나는 며칠짜리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 며칠짜리? 3일. 3일이면 해결돼요? 그렇죠. 예. 3일은 살짝 올라왔을 때, 이렇게 자장가처럼 해주는 거고, 형제님은 7일은 해야 돼요. 일주일을 해야 얘가 이게 딱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딱 누르는 거예요. 7일은 해요. 원래는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딱.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끼니 금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게 안 올라오도록. 그리고 이게 3일은 자장가예요. 자장가 하듯이 이렇게 딱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닥거려 주는 거거든요. 살짝. 그래서 3일을 넘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게 그래도 부드러운 상태거든요. 3일짜리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눈에 살짝 도끼가 올라왔는데 빨리 해를 넘기지 않으면, 예, 해를 넘기지 않고 이틀을 넘기지 않으면 그래도 3일 금식으로 버틸 수가 있고, 하루를 넘기지 않으면 끼니 금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잖아요. 일주일 하느니 끼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저번 주에 참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고비를 넘겼어요. 만약 그 하루까지 넘어갔으면 7일짜리였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겼어요, 형제님. 빨리 그걸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에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샬롬이 임하면 돼요. 샬롬. 나는 샬롬이에요. 무조건 샬롬이에요. 자, 빨리 입술 고백하세요. 자매님도 빨리 고백하세요. 나는 샬롬이에요. 입술 고백해야지. 샬롬이에요. 나는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쵸? 더 안 하고 싶잖아요. 빨리 그렇게 해야지.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나는 샬롬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자매님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녹아져요.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저번에 자매님 그 얘기 했잖아요. 40일 두 끼 금식하고 순종할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순종할래요? 했더니 저는요 40일 두 끼 금식하고 순종할래요. 그냥은 순종 못할 거예요. 이랬잖아요. 그리고는 딱 이틀 갔나? 그리고는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바로 그냥 할 건데 왜 내가 미련하게 40일 두 끼 금식을 하고 순종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자매 그랬잖아요. 그쵸? 또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샬롬 하시면 돼요. 빨리 하세요. 샬롬. 샬롬. 입술까지도 샬롬. 이제 자매님은 이제 별명이 샬롬 자매님이에요. 샬롬. 계속 샬롬. 입술로도 선포하셔야 돼요. 샬롬. 입술로 계속 하세요. 샬롬. 샬롬. 흔들어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서 내 안에 샬롬을 선포하고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은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샬롬. 이렇게. 여기서는 막 올라와도 샬롬. 예전에는 저는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자처럼 저 뭐야 저거 다중인격이야?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는 항상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이거를 매번마다 이 전쟁을 표현하면 그거를 미숙한 자, 어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미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꾹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 라고 딱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입술로 선포함으로 명령해서 얘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지를 모르게 잘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잘 나간다. 그러면 성숙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훅 다운됐다고 겉에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펑크가 막 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울증이에요.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딱 고치는 방법은 심플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한 거 그대로 가고 취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러면 요거 꺾여버려요. 그러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러한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딱 치유가 됐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요. 우리 형제님 과거에는 조울증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업앤다운 되고 펑크 내고 막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책임감 있게 뚝심 있게 쭉 가는 거. 예배도 안 빠지고 할렐루야. 스타렉스 쭉 가는 거. 그러더니만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님 조울증 있었잖아요. 저 없는데요?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형제님 없어요. 치유받은 거예요. 뭐 해서? 그냥 쭉 가서 그런 거예요. 내 감정하고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계속 하고 약속 계속 지키고 그냥 쭉 간 거예요. 형제님 그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형제님 고백대로 조울증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당사자는 쉽지 않았죠? 스타렉스?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쉬운데 당사자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죠? 스타렉스가 형제님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님은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 조울증 있는 자들 눈에 보일 거예요. 예, 많이 보이죠? 그러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도우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님 분위기 메이커. 할렐루야! 예. 파워. 예. 축복하고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저 아이한테도 해주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걸리적거리는 걸리적거리는 거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자 한 몫을 하는 오 대단해요. 달라졌어요. 예, 할렐루야 박수 예.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자원함으로. 제가 놀랐어요. 자원함으로 한대요. 자원함으로 새벽 2시에 집에 갔죠? 예, 그랬을 거예요. 자원함으로 했어요. 그렇죠?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너 내가 시켜서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지? 박조사님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지? 자원함이지? 네, 자원함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너 집에 가서 또 딴소리 안 했지? 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함으로 했어요. 그 다른 아이는 자기는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존중해 준 거예요. 네, 자원함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평에서 그 농사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하남에서 하는 일은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요. 할렐루야. 그만큼 뭐가 세졌다는 거예요? 근력이 세졌다는 거예요. 근력이 세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걸리적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성인 남자 한 몫을 해요. 와,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이 달라요. 그렇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면서 말도 이쁘게 하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야무져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평에 갔더니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야무져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비팀 다음 세대. 할렐루야. 큰 몫을 하더라고요. 네, 큰 몫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면 방언 기도가 이렇게 무시로 나와야 되거든요. 무시로 나와야 되는데 방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로 방언 기도 그냥 무시 가운데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고, 그런데 내가 돌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위험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순위에 있어요. 그래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깨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방언 기도를 3년 동안 무시로 계속 하는 거예요. 무시로 계속 방언 기도를. 그러면 내 영이 민감해져요. 민감해져서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이게 소통이 되어져요. 이렇게 민감해지면. 예, 점점점 민감해져요. 그런데 예,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뚫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 가운데 내가 계속 순종하면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굉장한 거를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 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크게는 바벨 음료 3가지 있잖아요. 용서지 못하는 마음, 미움, 죽음의 영이에요. 우울증, 조울증은요, 다 죽음의 영이에요. 미움이에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역의 영, 미혹의 영, 대적의 영.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죠. 네, 교만이에요. 3번째는 두 마음, 음란이죠. 우상숭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린 것.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인 것. 이런 것. 이 3가지가 있잖아요. 죽음의 영, 그리고 교만, 거역의 영, 대적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요 3가지가 바벨론 음녀잖아요. 지금 이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계속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청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붙잡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계속 날려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뭐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하면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통변의 은사가 없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방언 기도를 막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영이 단단해지고 내 영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마음이 획가닥 널뛰게 하는 사람은 영이 약한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쉽게 눌리는 사람도 영이 약하다는 사인이에요. 나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 뭐예요? 지금 영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방언기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나가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감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감정.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무시로 하죠. 여러분 3년 동안 무시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방언 기도를 무시로 계속 내 영이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 멍 때리고 있다 내가 또 놓쳤네 방언 기도 계속하고, 일하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계속 방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교회 오면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단단해진 것을 여러분 느껴지실 것이고, 죄의 유혹이 와도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세상을 향한 관심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커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되어져요. 말씀은 들음에서 오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가지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는 그 길을 가련다. 예수 이름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얘가 이게 쓱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육의 본능은 혈육이에요. 혈과 육이에요. 혈기 왕성해져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러한 쪽으로 방향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본성적인 죄성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방언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계속 줄어들고 내 영은 더 강건해지고, 금식하면서 육을 죽이고, 방언기도를 하면서 영을 더 단단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는 지금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뭐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면 이게 평균적인 보편적인 거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케이스는 좀 극단적으로 여기를 완전히 차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좀 전에 제가 했던 거는 보편적인 케이스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되어져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라서 나는 보편적인 거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쑥 들어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으로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굵은 쇠사슬이 계속 끊어지면서 약해져요. 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거렸던 그런 마음도 점점 희미해지고 흐물흐물해져요. 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방금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보편적인 거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러한 경우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이 또 달라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대가집을 해야 돼요 하고 서글퍼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대가 지불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커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것을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야 감당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도 감당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부터 10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과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1 에너지를 받아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어른이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뭐가 묶였다고 하는 거 이렇게 딱 부러뜨려줘서 도와주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아이들은 못해도.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다.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해요.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색깔이 분명해요.
그런데 적당히 살아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신앙으로 바운더리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도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얍삽이라고 불러요. 얍삽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얍삽이에요. 신앙이 유약해요. 예, 쉽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굉장히 유약해요. 그러나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어요. 집어 던져도 스탠그르처럼 끄떡없어요. 여기는요, 유리잔 같아요. 유리잔 같아서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깍쟁이 같은 그릇으로 좁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얍삽이로 자기중심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는 대가지불이 별로 없어요. 여기 대가지불 되게 힘들어요. 얍삽이는 대가지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쪽은 그냥 어릴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가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불공평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더 단단하고 더 파워풀한데 나는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유리그릇같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지고 쉽게 무너져버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확 무너져버리는 너무 비실비실한 어떤 그러한 모습. 근데 이쪽에서 바라봐도 또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대가지불이 너무 큰데 여기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이쪽? 이쪽?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이쪽? 네. 형제님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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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기, 백기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쓰임 받아야죠. 이렇게 유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전지대에서는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조건이 맞춰져야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조건이 안 갖춰주면 여기는 유약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공대 훈련을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군인인가? 헷갈리는 당나라 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있던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려면 일로 와야 돼요. 어차피 와야 돼요. 여기 있던 사람도 어차피 일로 와야 돼요. 영원히 여기에만 있는다라고 한다면 뭐 훈련 안 받고 대가집을 안 하고 난 여기에 고만고만 하다가 그냥 살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장한다 안 성장한다. 영적인 아가죠. 태하거나 영적인 아가예요. 성장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대가지불이 없으면 영적인 아가거나 영적인 태아예요. 여기는. 여기서 그냥 끈다는 거예요. 맨날 쳇바퀴 도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급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쳐서 이렇게 오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쭉 가나 어차피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일로 왔어요. 예. 여기도 나름 온실속에 하셔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빡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느 단계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네, 주님의 은혜. 그냥 여기도 힘들고요. 힘든 거로 따지면 여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눌려서 힘들고 얻어 터져서 힘들고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당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이쪽은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 기쁨도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진하면서 힘든 거예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그 영역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빨리 준비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형제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뭔 준비를 할까요? 네, 샬롬. 네, 샬롬. 네, 할렐루야.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샬롬. 네. 하나님 앞에 토속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기도 막 부르짖고 많이 하세요. 네, 그걸 많이 하세요. 누르지 말고 막 소리쳐서 그걸 많이 하세요. 통성으로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샬롬을 준비하고 계셔요. 샬롬. 네, 샬롬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샬롬을 빼앗는 그 어떤 것, 그거 있었죠? 그 영역이 지금 주인 행사하면서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나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 그 어떤 영역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나갈 때가 돼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내야죠. 네, 쫓아버려야죠. 그래서 내 감정, 내 아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임할 때까지, 감정이 널뛰게 하니까 샬롬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방언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되는지 우리 목장에서 목자분들은 본인의 양들 그 몇 시간짜리인지 그거 다 적으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미나자매님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내가 이 감정 샬롬을 지키는데 몇 시간짜리인지 이거를 아시면 좋아요. 평상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이삭, 요거 세 종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감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 바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이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되어지면 내 영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서 믿음이 더 중요하게끔 내가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은 요거까지 좀 하고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방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이 더 단단해지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 내가 단단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내 문제 갖고 업앤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보자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내 마음에 밟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